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엄숙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교회 권사님과 장로님 및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언제나 찬송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사도교회 표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3월 14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중지되었을 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물순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물순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동생들을 맡기고 밖에 나가시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거 만지지 말아라. 그거 제자리에 세워놔라. 동생들은 어찌나 말을 듣지 않는지. 그러다가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른 빗자루를 찾아다가 부모님 손에 쥐어드리는 것. 동생이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하고는 다 일러 바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형도 형이랍시고 아껴주고 따라준 동생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거의 미치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지금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민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결정해서 떠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갔더니만 기껏 데려온 데가 이런 데야? 지금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잔 말인가 하는 분노가 여기저기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상황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 탓인가? 정부를 욕하고 이단 신천지를 욕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탓하고 종교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하여간 누구든 걸리는 대로 다 싸잡아서 욕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당하고 또 합리적인 비판도 있고 또 마땅히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냥 누구라도 붙잡고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각계각층의 이런저런 반응에 심신이 피곤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서 논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파당을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어찌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도 침체되면서 가장 먼저 피해보는 이들은 역시나 힘없고 약한 이들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하고 당장에 누구부터 일자리가 끊어집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로 울고 싶어집니다. 아마 제 앞에 모세가 있었다면 저 역시도 틀림없이 돌을 집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무엇을 했었습니까? 애굽에 젖줄이던 나일강을 심판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팡이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심판이 내려지겠구나. 온유한 모세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도 무너뜨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까지 했는데 알아서 어련히 하실 터인데 무슨 불만이 많아서 이 난리인가? 어디 한번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의 맛 좀 봐라 하고는 마치 저의 어린 시절 쟤들 좀 혼내주세요 하고 부모님 손에 빗자루를 들려주었던 그 모습으로 그 심판의 지팡이를 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영 예상 바뀝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누구를 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후려쳐도 모자랄 판에 이것으로 왜 하나님을 칩니까? 여기에서 이 반석의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대신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으며에 나오는 이 맞다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바위를 치다에서의 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맞아야 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시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깨어져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애초부터 물이 없는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손가락질 할 때에 대신 맡기를 자처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반석에 깨어져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의 이 사건은 그저 엄마 목말라요 했더니 냉장고에서 물 꺼내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비록 갈증 때문에 잠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법, 바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가면서 걱정되는 것도 많고 지치기도 합니다. 특히 목사로서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매주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였던 이들이 이제 그 중심이 사라지게 되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걱정이지만 이후의 후폭풍도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사도교의 모든 믿음의 기반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구원의 사역은 애초부터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제가 뭘 어찌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말씀 묵상하라 기도하라 핏대 높이더니만 그러는 나 자신은 일상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저 아이는 누구네 집 자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설교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더니 정말 그렇게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요즘의 나날들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나가며 실천해 나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 묵상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 늦게나 한 편이 겨우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모두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선포한 대로 혹시 밥을 굶지나 않을까 몇몇 아이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합니다. 한 몸된 교회, 우린 한 가족이라 선포한 대로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운 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장도 못 보실까 반찬들을 사다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시 당회를 열어서 한 개척교회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 선물들을 가져다가 전달해드렸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인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당장 이번 달 상가 임대료를 내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상황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교회 임대료까지 도와줍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사도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일단은 죽어가는 교회부터 살립시다 하고는 기꺼이 그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광야길 맞습니다. 지금 사도교회가 처한 현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광야길 걷겠습니다. 기꺼이 이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때라면 우리 각자 처한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소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시시때때로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결코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크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우리의 보석 같은 어린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